야, 오늘은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사울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들리는 소문만 듣고도 그 동네에 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정도로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닌 것이 사울의 모습이요. 이 사울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너무나 싫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그 궁리밖에 안 했다. 근데 오늘은 이 다윗이 있는 곳까지 사울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영화, 예능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드라마들 어떤 드라마일까요? 아침 드라마. 아침 드라마를 간사님 예전에 병원에 일할 때 보니까 항상 아침에 TV를 볼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환자분들이 아침 드라마 너무 좋아하던데 간사님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까 빠지게 되더라. 아침 드라마가 왜 재밌느냐? 바로 아침 드라마에 막장, 여러분 막장 들어봤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실에서는 뭐 어떻게 이렇게까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드라마에 많이 일어나요. 특히 악역들 막 대단합니다. 이 드라마의 악역들, 나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좀 힘들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몰입이 되니까 시청자들이 주변에서 지나가면 아이고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은 벌 받아요,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드라마 연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몰입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주니까 거기 막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마지막 화로 가면 갈수록 이제 고구마를 먹다가 뭐를 마셔야 되죠? 사이다를 마시는 이제 이 결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당하게 되고 못된 짓 했던 것들이 다 자기에게 돌아오면서 막 그 사이다 결말이 있어야 사람들이 더 박수치고 와 대단하다, 막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복수를 할 때 뭔가 시원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의 제목에도 그런 게 있었죠.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의 제목이 있어요. 복수는 나의 것. 근데 오늘 이 다윗을 보니까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더라. 오늘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 주권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다윗은, 사울은 다윗만 보면 막 창을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왜냐? 다윗은 첫째,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이 2년 만에 왕이 되었지만 2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더 미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울은 불같이 화냈어요.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보고 회개해야 될진데 그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고 잘 믿는 다윗을 너무 미워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꼬라지가 더 보기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예배가 무너진다면 나는 거기서 끝나는 거, 나만 보고 끝나면 너무 좋은데 내 옆에 친구, 하나님 잘 믿는 다른 사람을 보니까 더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싫은 거예요.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는 자가 괜히 미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이렇게 마귀가 심어놓은 이 질투의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내 삶이, 나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것에, 다른 미워할 대상을 찾더라.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평생 쫓아다니니까 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게 일상이었어요. 사울 왕과 그의 군대까지 쫓아오니까 여기저기 열심히 숨어서 다녔습니다. 골짜기마다 숨어 다녔는데 하루는 이 사울이 이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미리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잘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찾으러 다니는 이 사울이 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잠을 자는 겁니다. 이제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누가 옆에 와도 모를 정도로 이 사울과 사울을 지키는 경비병들까지, 그 옆에 그를 지키는 아브넬이라는 이 군사를 지휘하는 이 사람까지도 다 잡버렸어요. 원래 이 군대가 자면 옆에 지키는 사람들이 교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다 잤어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재우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 다윗이 조용히 자기의 아비새라는 그 부하와 함께 거기에 가보는 거예요. 야, 사울에 있는 곳에 한번 가보자. 아비새야. 가서 슬쩍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다 이미 골아 떨어져 있더라. 이때 이 다윗의 신복이었던 이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제가 가서 칼로 저 자고 있는 사울 왕을 단번에 찍어가지고 아예 땅에 꽂아버릴게요. 다윗, 내가 2번 찌를 게 없어요. 한 번만에 나 죽일 수 있어요. 나 한 번만에 저 사울 왕을 자고 있으니까 막 창으로 찔러가지고 땅에 꽂아버릴 테니까 내가 그렇게 다윗의 복수를 대신 해주겠습니다라고 이 아비새가 나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죠? 딱 막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11절 한 번 더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의 뜻은 1절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의 뜻은 10절에 얘기했어요. 다윗도 자기의 마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10절에 보니까 사울 왕은 당연히 죽어 마땅한 짓을 했다. 죽을 것이다. 뭐 전쟁에 나가서 죽든 뭐 어떻게 죽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치실 거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저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마음, 감정, 속상함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거예요.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금지,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마라고 자기의 부하 아비새를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냥 저기 가서 물병하고 이 창만 가지고 오자. 내려가서 이 물병과 이 창, 사울 왕이 옆에 두고 자고 있었던 그 물병과 창만 몰래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재우시니까 아무도 깨지 않고 조용히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이 아비새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 왕 죽여버립시다. 다윗이시여 죽입시다. 한 번만에 제가 죽일게요. 하나님께서 재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는 막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무조건 그냥 죽여야 되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그 말에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먼 곳까지 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아브넬아. 아브넬이 누구냐? 사울의 옆에서 사울을 지켰어야 되는 그 군대 장관이거든요. 야, 아브넬아 이렇게 부르니까 아브넬뿐만이 아니라 이 사울 왕도 깜짝 놀라서 깨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창을 보세요. 물병을 보세요. 응? 아브넬아, 너는 네 왕이 옆에 자고 있는데 그 왕도 못 지켰냐? 보세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내가 무엇인데 이 메뚜기 같은, 벼룩과 같은, 우리가 모기가 날아가면 이렇게 딱 잡아버리죠. 이 모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먼 곳까지 군대 쫓아가면서 몇 년 동안 따라다닐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왜? 죽일 마음이, 다윗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다윗은. 근데 하나님의 뜻이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주권을 인정하고 어쨌든 그래서 사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을 죽이려 했으면 창으로 단번에 자기 자고 있을 때 죽였겠죠. 근데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온 것을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다윗아,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잠시 동안은 그 마음이 좀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사울이 바뀌었을까요? 이 사건 이후로? 안 바뀐 거예요. 똑같아요. 사울의 마음은 그냥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얘기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스톱.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행동, 그 신실함을 따라 갚아주는데 그 뒤에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 착한 일에는 착한 일로 갚으시고 악한 일에는 악한 일로 갚으시고, 갚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가
뭐라고? 그 왕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 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우신 자, 감히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감히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저의 판단과 헤아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길 뿐입니다. 사울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다윗의 생각도 있었어요. 사울은 반드시 죽을 거야. 전쟁에 나가서 죽든 어떻게 죽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거야 라는 다윗의 생각은 분명히 10절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이 있지만은 그 일이 시행되는 거, 그거는 내가 할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울을 왕으로 삼았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철저하게 자기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사울 왕이 이제 내 목숨을 구해줄 것이다라는 기대는 다윗은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일을 통하여서 사울 왕이 변하게 될 것이고 이제 나를 죽이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바라본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예요. 내가 왕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왕이 내 생명을 살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2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스톱. 자, 왕의 생명을 내가 중하게 여겨줬잖아. 사울 왕을 내가 죽이지 않고 생명을 한번 살려줬잖아. 그럼 이 왕이 나를 살려줘야 정상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의 생명을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갚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더라. 왕을 살려주고는 하나님께서 왕을 한번 살려줬으니까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께 기대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멈춰,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과 지내다 보면 당하면 너무 억울해요. 당하면 잠도 못 자요. 막 속상해. 내가 이 말도 했어야 되는데, 아까 싸울 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그 친구가 한마디도 나한테 대꾸를 못했을 텐데, 막 이렇게 부글부글 거리고, 지나고 나면 내가 한 대 더 때렸어야 됐는데.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는 다 이렇게 억울할 때는 내가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멈춰,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대고, 내가 오히려 그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뭘로 갚아라? 선으로 갚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악하게 행동하면 악하게 갚아주지 말고 선하게, 여러분에게 누가 못되게 행동해도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착하게 대해주라라는 거예요. 왜? 그 친구를 착하게 대해줄 때 그 친구가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된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감동되거나 변화되지 않았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그 악하게 나에게 악하게 못되게 행동하는 친구들에게 착하게 대해주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착하게 대해준다?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나에게 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더라. 할렐루야. 나의 억울함은 나는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막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여러분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똑같이 화내고 싸우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이 다윗은 전혀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이 죽었으면 하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본심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본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미워하고 싶은 본심이 있지만은 그 친구에게 착하게 대해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으로 그 친구에게 착하게 대해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나에게 갚아주시더라. 할렐루야. 내 뜻과 내 감정은 조금 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과 감정마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천하의 다윗도 그것은 안 됐어요. 다윗은 사울은 벌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까라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 내가 할 것은 아니다라고 겸손,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을 한번 테스트해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재웠거든요. 이 사울 왕과 그의 군대를 하나님이 재우셨다니까. 하나님이 우연히 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재우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운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다. 왜냐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막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다윗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었어요. 자기가 왕,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더 이상 이제 사무엘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잘못한 친구들을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더라. 근데 거기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를 해줄 수 있다. 간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간사님에게 못되게 행동한 사람 중에 간사님에게 용서를 안 구하고 끝까지 지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사님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까?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해 줘야 될까요? 끝까지 지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가 잘했대요. 간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간사님 마음에 용서가 될까요? 안 되고 일단.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비추어봐도 용서를 해줘야 될까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만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없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잘했는데요, 하나님 틀렸는데요, 이런 친구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너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용서해줘라 라고 얘기했고, 그걸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줄 거라는 그 전제는 바로 회개, 찾아와서 잘못했다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하는 용서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끝까지 지가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용서해 줘야 된다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줘야지, 내가 회개 안 해도. 그 원리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도 용서해 줘야 돼. 왜 하나님 못하는 걸 나보고 하라 그래? 하나님 법하고 뭔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에게 찾아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줬더라.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잘못한 사람 누구라도 와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음에 안 그럴게 라고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은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무조건 용서해줘라. 할렐루야. 그 용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오늘 주제와는 상관이 없는데 간사님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맞춰서 친구들하고 한번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친구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든 친구들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거든 무조건 용서해주고, 나에게 끝까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고 지가 잘했다고 하고 내 마음을 핥히고 가는 사람은 뭐 용서해주든 말든 그냥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간사님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 아무리 봐도 이거는 용서를 해줄 의무는 없는 것 같아요. 간사님한테 용서해줄 의무는 몰라요.
오늘 다윗이 보니까 사울을 용서를 못했더라. 그의 마음에 사울이 당연히 죽어야 될 것을 인정하고 예상을 했지만은 하지만 그것을 행동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까지 했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칠 것이다. 사울왕을 하나님이 칠 것이고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 다윗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나서서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렸기 때문이에요.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민감했고 그 뜻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늘 민감하게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사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서 우리가 알고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다 계획도 있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늘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에 순종하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다윗은 자기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도 생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내게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는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며 많은 일들을 마주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 감정대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마음에 사울을 향한 그 미운 마음도 있었고 사울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다윗은 그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 마음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망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할 때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이렇게 속상한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 내가 490번이라도 용서하겠습니다. 주여,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순종의 그 겸손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도 내 감정도 있지만은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누가 내게 잘못하고는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얘기할 때 내 마음이 내키지 않고 나는 아직도 얘가 너무 미워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대해주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을 주님의 분명하신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세밀하고 분명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눈을 귀를 가리우게 만들고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방치되어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쫓아다니며 싸우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불평불만을 쏟아내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